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광고를 조금 잘못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다음 주에 그죠? 우리 일부 예배 후에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안전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모든 성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1960년대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향이 사실 우리의 실제 삶에 깊숙이 지금 미치고 있고 교회도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나에게 진리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리니까 당신도 배워야 된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그게 진리로 분명하지만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에게 오면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진리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 절대 진리는 없다. 상대적인 진리만 통용될 뿐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동성애 그런 측면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어떻게 죄냐? 이런 영향도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즘 전도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진리가 어딨냐고, 종교적인 자유를 박탈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예 법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도해서는 안 된다.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죠? 주기도문 하나 외우는 것도 이제 공적 교육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면 이런 졸업식에 한 학우가 나와서 마지막 메시지를 학우들에게 전달하는 순간을 보았는데 이제는 주기도문도 외울 수 없으니까 마지막 그가 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학생들이 이런 졸업식에 막 박수치고 환호하는 장면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위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 있지만 이제는 말씀보다 또 뭐가 더 위주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조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권위 자체를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만의 영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된 것은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제가 1970년대 출생이어서 19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의 이런 설교를 종종 저도 듣고 자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골 메뉴로 그 많은 중요한 시간 중에 한 부분을 떼어넣어서 부흥사들이 꼭 얘기로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말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구 얘기를 주로 여러분 하시던가요? 저만 그렇게 들은지 모르지만 주로 다윗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다윗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목사를 향해서 반대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장로님들, 또 이런 집사님들의 어떤 병에 걸리거나 이런 아주 극적인 드라마까지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저는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분위기가 순종이 정상이었다면 이런 순종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이미 7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기 전부터 순종에 대한, 복종에 대한, 권위에 대한 문제가 흔들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것이 1차적인 문제가 순종하지 않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목숨을 내놓으라는 목자가 되려고 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로마서 13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권위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 그 권위를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난 이만한 목회를 한다, 자신의 야망을 꿈꾸었던 목회자의 탓이 1차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제 분석이기만 할까요? 성경 곳곳에 선지자들이 주로 외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결국에는 지도자들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곳곳에 제 얘기가 제 분석이 아니라 권위가 이토록 추락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도자들이 제대로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짓 목자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는 리더를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야 되지만 그들에게 이 목자의 권위를 주어서 양육하고 돌보며 인도하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세웠는데 뭐 한 것이라고요? 거짓 목자가 되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양들을 잡아먹고 자신의 배를 부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왕, 거짓 이런 제사장의 모습, 거짓 목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이제는 그 권위의 자리를 다 패하고 진짜 내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에스겔서 34장의 내용인 거죠.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말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거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뭘 배경으로 했을까요? 바로 에스겔서 34장에 있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어준다는, 이제는 그런 목자 다 내가 폐하여 버리고 진짜 목자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이 메시지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에스겔서 34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진짜 목자로 내가 여기에 와 있다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한 것이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4장만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지 않았고 여기에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을 덧붙여서 선한 목자는 진짜 목자라는 이 의미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34장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어 준다고 한 목자일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의미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덧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에 무엇이 더 첨가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알아야 한다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진짜 목자로 너희들에게 와 있다.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는 뭘 예수님이 첨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려놓은 목자이기에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도 그렇고 10장 15절에 보면 우리 번역에는 버리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린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어역된 거죠. 원래 원어 성경의 내용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의 의미를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던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냐? 내려놓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나타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다른 목자들은, 거짓 목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배불리니까 양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망쳐버리고, 내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만 몰두하는 사꾼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고 잡아먹으니까 양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 이리떼라 표현한 그 이리들이 달려들 때 목자는 뭐합니까? 사꾼이 되었으니까, 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선한 목자가 아닌 목자들은 뭐합니까?
뭐 자기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신경조차 쓰지 않는 그런 목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뭐 한다고요? 목숨을 내려놓는 그 위치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섬겼는지 한 의료진을 통해서 제가 생생히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특별히 그죠? 신천지만을 이렇게 감염된 환자들만 받아서 치료하는 곳에 있었던 의료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처음 그런 일을 감당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라고. 저 신천지가 우리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죠. 우리 모두는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의료진이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 신천지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 영혼들을 향해서 섬기고 싶었겠습니까? 참 꺼려지고 미운 마음이 처음에는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자가 하나 왔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보냈는데, 어머님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고 메시지라 생각돼서 섬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그죠? 뭐 기업에서도 물품들이 들어오고 여러 곳에서 단체들이 참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병원에 이런 물품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커피가 있어서 그 커피를 이런 환우들에게 돌렸는데 환우들의 반응 중에는 다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목소리가 귀에 들리다는 거죠. 아니, 왜 커피를 돌려서 잠도 안 자게 만드는 거냐고. 이게 그죠? 섬김을 받는 사람의 평가며 반응이 있더라는 거죠. 정말 조건 없이 섬기고 사랑하고자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뭡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것 같아요. 각자의 생각과 사고 속에 그 일들의 섬김을 고마워하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 섬김조차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말들이 그죠? 커피만이 아니었다는 거지. 여러 부분들의 이런 부분들의 반응들이 종종 일어나더라는 거죠. 섬길 때마다 희생할 때마다 다 좋은 반응이 아니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그 섬김을 보니까 좋아하지 않는 반응,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는 반응들을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섬겨 보셨습니까? 섬겨 보면 참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돌아옵니까?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섬김을 받아야 좋은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희생을 하여서 정말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는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런 반응이 돌아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던가요? 본전이 생각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는 건가? 왜 저들은 감사치도 않는데 내가 이런 부분을 왜 섬겨야 하는가? 본전이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섬기지 않을 때는 밉지도 않았는데 섬기고 나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지체들 때문에 그 지체가 더 미워지는 일이 우리 속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자는 뭐 해야 합니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그저 죽이도록 하셨다. 그런 의미 이상으로 사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섬김의 자리. 그래서 리더는 뭡니까? 여러분, 장로님, 또 때로는 시무집사님, 권사님이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기본적인 의미가 섬김인 거죠. 그래서 섬김의 자리 가는데 뭐 해야 하는 겁니까? 목숨을 내려놓는 섬김의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장로님 되려고, 권사님 되려고, 시무집사님 되려고 하는 부분에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리라고요? 권위를 부리고 나는 이렇게 해라 따라와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 하는 자리입니까? 내려놓아야 돼. 자기 권리를 내려놓아야 돼.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 장로님 안 되고 싶습니다. 나 권사님 안 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고백인 거죠. 왜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섬김의 자리 가서 욕먹고 때로는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그들 가운데 뭐 해야 하는 겁니까? 권리를 내놓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목자로서 뭐 하셨다고요? 그냥 권리 정도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목숨을 내려놓으셔서 우리를 섬기는 목자가 되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누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진실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겁니까? 사실은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받들어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로 가는 겁니까?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데 뭐까지 내려놓아서 섬기셨다고요? 목숨을 내려놓아서 우리를 섬겨주셨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어떤 부분이 첨가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오늘 선한 목자라는 부분을 풍성히 하신 것입니까? 목숨을 내려놓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까지 권리를 포기하고 목숨을 내어놓아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내 속에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가면 갈수록 주님의 모습이 내 속에 확대되기에 뭐가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낮아지고 섬김이 나타나야 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고 섬긴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5절 말씀만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 결과로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좀 바꿔야 합니다. 오늘 14절과 함께 15절을 읽어보면 오늘 15절에 있는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 얘기를 왜 한 것입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 이런 의감으로 읽혀지기 쉬운데 14절과 함께 읽어보면 이런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이 수준, 그런 것처럼 목자인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도 나를 아는 이 정도의 깊이로 사귐을 위해서, 이런 교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왜 포기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이 목숨을 내려놓는 일을 왜 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그 원형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려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라는 그 친밀한 교제, 그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주님과 만나는 사이 만드시려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척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사역하기 전부터,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의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다녀봐도 통증이 계속적으로 힘겨운데, 정말 이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왜 통증이 있는지 병원에서도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꾸만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목회자가 되었으면 기대했겠죠. 이 원인 모르던 이 통증이 치유될 줄 알았는데 치유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로 섬겨가는데 너무나 통증이 있으니까 숨 쉬는 정도로 그 힘으로 설교를 했다. 주일 한 번에 설교를 하는데도 통증이 심하니까 숨 쉬는 정도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녀가 우울증에 걸리는 일까지,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도 어려워하죠. 자녀도 우울증에 걸려있죠. 그것도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기가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하루는 자신의 동료, 친구 사모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정도 힘든데 마음속에는 그래도 가서 위로해줘야겠다, 암에 걸려있으니까 힘내라고 얘기해줘야겠다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나 너네 집에 가겠다라고 하니까 거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누가요? 친구인 그 사모가 암에 걸려있는데 거부를 하더라는 거죠. 왜 오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 너 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뻔히 안다, 그런 말로 날 위로하지 말라, 그랬을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모님이 자기 친구 사모가 얘기해 주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왜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이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을 누리고자,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생을 누리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라고 하는데
너 만나러 오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을 누리고자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겠으니까 너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연의 책을 제 아내가 읽고 그 얘기를 저에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여보, 영생은,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생은 언제 누립니까? 죽어서 가는 영생, 하나님께 가면 주어지는 영생 정도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했는데, 나도 오해했던 것 같다. 그 사모가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요?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오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이걸 놓쳤다 여보라고 고백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더라는 겁니다. 소연아, 세상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너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니야. 봤지? 이 사모, 이 목사 얘기처럼 세상이 정말 이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인 거야. 내 손 붙잡아. 그래서 하나님 손 붙잡고 기도하는 그 속에 또 다른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저 점심 먹는데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내 손 한번 잡아볼래? 무슨 의도로 잡아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잡았어요. 살짝 말고 강하게 붙들어. 강하게 붙더니까 뭘 느껴지느냐고 저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왜 붙들라고 했는지도 몰랐고 강하게 붙드는데 뭘 느껴지라고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고백하더라고요. 여보, 난 이때까지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주님이 날 붙잡으라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느껴지더라는 거죠.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었는지. 그래서 붙잡으라고 하신 이유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게 깨달아지더라 라는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목자인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도 나를 알게 하려고 그런 관계를 주시려고 그러므로 내가 목숨을 내려놓는 목자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얘기였던 거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천국을 하나님, 우리가 받는 구원을 왜 천국으로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관점에서 표현하니까 천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뭘로 표현한 겁니까? 영생, 하나님의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죠, 나사로를 살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니 죽는데 어떻게 안 죽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그런 목숨이 달아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영생이 아닌 거죠. 오늘 이 사모가 말한 대로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이 주어지는데 오늘 여기 속에서 천국이 주어지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걸 잘 풀어서 설명한 거죠.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뭐 하셨더라고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있는 존재, 육체가 있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우리는 원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나도 하나님께 마음대로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관계, 그러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조금도 간격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에 이 영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내 마음대로 이제는 내가 주인대로 살기로 결정해서 찾아온 첫 번째 현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죠? 두려워한 정도가 아니었죠. 그는 이제 죽음을 겪고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은혜도 공급받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죽음의 현상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로마서는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뭐 하시려고요? 목숨을 내려놓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이 관계에 친밀한,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쁨하시잖아요. 그때 뭘 하든지 내가 어떻게 상황이 되든지 우리는 기뻤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죠. 나는 공격당하고 나는 억울한 일 당하는데 뭐라고요?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잠들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에 너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하나님 만나는 거 우선순위 나중에 두어도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점점 우리는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성도들이, 많은 기존교회 성도들이 왜 묵은 닭이라고 합니까? 가장 중요하였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이 그러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 아들을 목숨을 내려놓게 하셔서 다시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셨고 이 영생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거 별거 아닌 거라고. 지금 뭐가 중요한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 우리로 하여금 이 우선순위를 점점 바꾸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이렇게 속이고 이런 겉멋술술 쓴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이 와닿지 않고, 그래서 자꾸만 설득당하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런 우리를 향해서 보내셔서 목숨을 내려놓게 하셔서 뭐 하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사이,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사이, 그런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관계의 회복, 구원이 뭡니까? 영생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하루 속에서도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오늘 여기 속에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셨던 관계 회복,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목숨을 내려놓게 되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오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구제하는 경건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들마저도 지난주 그죠? 말씀처럼 변질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었던 건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 내 존재 가치를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도구로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거죠. 이만큼 위험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모이기가 어려워지게 만드시는, 오늘도 여전히 이 일들을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요청이 있다고. 개인의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원인이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개인 경건이 뭡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목숨을 내려놓아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일을 이제 재창조하는 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이 관계에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마음껏 하나님과 누려지는 이 영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4절, 5절, 3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진짜 양은 뭐 한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따라간다 그랬죠.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진짜 양은, 목자만 진짜 양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양도 따라간다고요. 목자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뭐 한다고요? 목자는 하는 일이 뭡니까? 인도하니까 그 인도함에 그냥 인도됩니까? 들어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 측면에서 말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정말 이 개인의 경건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은 인도하시는데 안 들으면요? 안 들으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듣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다루셔요. 너 안 따르면 죽을래? 이런 저차원적으로 하나님 우리 대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상대로 여기시니까 인격적인 반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합니까? 인도하지만 들어야죠. 귀를 기울여야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어떤 값어치가 있습니까? 우리를 양으로 여기신다고 했을 때 우리를 인격적인 하나님의 상대자로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무엇인 가치가 있는 겁니까? 목자의 목숨 값을 치르시고 이 일을 해낸 가치가 있는 자리인 거죠. 이 가치가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떠올리십시다. 개인 경건, 그 경건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서 그 가치를 부여한 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목소리를 듣고 따라감에 있는 이 관계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려고 그런 관계의 자리로 초대한다고. 그러려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목숨을 내려놓는다 한 것처럼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 달리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그런 관계에 있었던 예수님이 뭐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그 자리로 놓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십자가의 자리로 가신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선한 목자를 발견하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 여기 하루 속에서 죽어가는 천국 정도가 아니라, 물론 맞죠, 완성된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 확보하셔서 영생의 뭔지를 다시 한번 누려가시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 말고요,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이 놀라운 개인의 경건의 자리,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고 묵상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정말 오늘 여기 속에서 주님의 영생을 맛보는 자, 목숨을 내려온 그 가치가 발견되어서 나도 주님을 만남에 조금도 우리가 아깝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자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럴 그 뭐 한 것입니까? 교회가 도우려고 하는 거죠. 성경 쓰기를 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의 성경 읽기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밴드에도 자세히 실었지만 짧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장 그리고 주일 5장 읽으면 일독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내년 연말까지 또 우리 성도님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줄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2장, 주일 3장 읽으시고 성경 본문을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골랐어요. 뭐 이것만 중요하단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해서 여러분들이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성경표를 따라서 읽어 가십시다. 읽을 때 뭐 하셔야 된다고요? 먼저 성령의 이 역사를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게 하나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에 2장씩 읽어 가시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부분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그것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열방을 향한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핍박을 받는 그런 나라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매일매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전체 내용을 알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원래는 영어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짧게 한 10분, 8분만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범위를 따라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읽으십시오. 성경은 이런 흐름으로 돼 있구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따라 읽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모두에게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 단체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밴드로만 이렇게 제가 올린 거 아시고, 우리가 뭐 하자고요? 정말 목숨을 내어놓으신, 우리를 그토록 만나고 싶고 이 관계 회복,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마음을 마음껏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되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영생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 되자고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은 나누지 않았지만 놀랍게도요,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 이제 좀 접어야 된가 아니라고요. 이런 우리가 되어질 때 예수님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목숨을 내버리는 거냐고요. 너희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알지 못하는 저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주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온 땅의 주님이 되게 하는 역사, 일으키는 선교가 여기 속에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에 어쩔 수 없는 리더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기에 저들 가운데 리더로 세워진 자입니다. 소금 노릇을 무엇으로 합니까? 빛 노릇을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만, 목자의 음성이 들려져야만, 그 관계가 제대로 있어야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죠. 누가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저도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은 본질이 있는 자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참된 리더의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양을 향해서 들려주는데 듣지 않는데,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는데 어떻게 목자를 따라갈 것입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더 큰 가치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목숨의 값을 지불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놓은 거라고요. 이 가치를 다시 알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지켜내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 반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 되어 주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선교적인 삶으로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으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는지, 하나님, 양을 잡아먹고 자신의 배를 불리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는 그 열심의 자리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의미를 부여하는 자리,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 몸부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자와 같은 우리들인데, 오늘 주님이 목숨을 내려놓는 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자로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그런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목숨값이 담보로 되어 있는 그 목숨값이 지불하여 주신 그런 주님의 이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기 속에 우리가 주님을 이런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음성을 알아듣게 만들어 주셨는데,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 가치 속에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가치의 은혜 속에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던 우리가 뭐라고 아들까지 주신 것만이 아니라 목숨의 그 모든 값어치조차 내려놓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왜 이토록 사랑하셔서 양으로 여기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그런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오늘 새롭게 창조한 피조물로 오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말씀하여서 마음껏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지만, 조금도 떠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상대자로 여기시기에 오늘 또 인격적인 이 반응을 위해서 스스로 죽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알아듣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오늘 또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로, 죽어서 누리는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자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적인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소망이 없는 것은 믿는 자가 없고 주님을 아는 자가 없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의 이 책임을 알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 생명을 만나는 자로,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보여주는 자가 되라고 요청하시는 이 주님의 개인의 경건의 자리, 우리가 이 값어치를 알고 투자하며 얻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